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9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에서 최근에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거기에 첫 번째 답, 가장 많이 나온 설문조사의 답이요,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이게 시급한 해결될 문제라는 이런 지적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러한 문제 제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금년 들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전혀 기억 못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4M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교회의 메시지.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메시지는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소망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 동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마이트,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힘은요, 우리의 경력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재정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정말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교회의 미션,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의 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익스팬드 되는 것, 평창되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익스팬드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진짜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돼서 주님을 따르고 제자를 만들어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모티베이션, 교회의 동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돌아오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굴을 빛내주고 닦아주고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동기가 돼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오늘 본문을 기초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기 준비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올리브산이라는 곳이 여러분 소개됩니다. 여러분, 올리브산은 어떤 곳입니까? 감난산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이 올리브산은요,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이곳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새벽을 맞이하며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곳이 올리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와 정말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곳이 올리브산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에 있어서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휴식을 취하면서 즐겨 찾았던 곳이 여러분 감람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특별한 곳이었을 건데 우리에게 특별한 곳은 어딜까? 저는 기도할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할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막 예배를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정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가운데 나가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주님 임하면 무척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곳. 저는 이 올리브라는 곳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곳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에 그곳에서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승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입을 벌렸을 것입니다. 와, 너무 영광스럽거든요. 주님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입을 쫙 벌리고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을 것이.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뭘 보고 있냐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실 거라고. 주님이 1장 4절에 말씀하셨던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 여러분 그거를 붙들기 위해서 제자들은요 지금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요 산에 머무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려와야 돼요. 원래요 현실로 내려와야 되죠. 예루살렘에 내려와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의 사건, 다음 주 우리가 접할 말씀인데요, 이 오순절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던 명령한 메시지예요. 너희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오순절의 사건 너무 중요한 사건. 왜냐?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우리가 진정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시작과 교회가 계속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겉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고 그분의 붙들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것이. 이들은 주님의 당부하신 내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성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한데 어떻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됨으로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한 마음을 모은 것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함께 한 마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교회가 탄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주님께서 명하셨을까, 하나됨을 강조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된다는 표현이요 신약 성경에 11번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만 10번 나와요. 이 동일한 단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눠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이 훌륭하고 아무리 막 교회 빌딩이 근사하고 하더라도요 한 마음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기대할 수가 없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좀 허술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간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적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을 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빌립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낮게 여기잖아요, 그죠? 좀 낮게 여겨야 되는데,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Then make my joy complete by being like-minded.
정말 같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Having the same love. 한 사랑에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 한 영의 한 목적을 향해 간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랑을 가지고 한 영으로 한 목적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이솝의 유화 가운데 소 4마리가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소 4마리가 늘 함께 누워있고 함께 풀을 뜯어먹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떠한 맹수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 4마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늘 소를 먹고 싶어 했던, 소고기를 즐겨 먹고 싶어 했던 사자에게 여러분 한 마리씩 잡아먹겠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최소한. 여러분 이 이솝이가 갖추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면 산다, 하나 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우리가 착각해요. 저 사람이 내 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그죠?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한 사람을 잡아먹고 싶어서 여러분 두루 다닙니다. 이렇게. 근데 언제 잡아먹어요? 하나 되지 못할 때 잡아먹힌다는 것이. 교회는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요. 일이 좀 늦춰진다 하더라도, 지연된다 할지라도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예배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킵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벌써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분께 주를 고백하잖아요. 주님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0명의 문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과거의 직업도 다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명한 게 뭐냐면요,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가 탄생하는데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120명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120명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진짜였어요. 진짜들. 여러분 교회는요 숫자 120명 많은 숫자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작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의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500명의 사람 앞에 주님이 한 번에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그죠? 41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이 하나가 됐을 때, 함께 기도했을 때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110명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됐고요, 복음 우리까지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진짜가 아니라면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되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이 120명의 사람들,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 되라고. 두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요,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 돼서 뭘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교회는 여러분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뭐 회의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인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요. 초대교회가 교대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기도에 힘썼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죠?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어떤 스타일로 기도했을까? 여러 모습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막 소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여러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양합니까, 그죠? 다양한 것을 존중해주고 한 마음을 품고 정말 기도에 힘쓸 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죠? 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모일 때마다 정말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을 구했잖아요, 그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보면 내 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를 들어주세요, 그죠? 근데 그렇게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기도가요, 셀프 센터에서 아더 센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센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제자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왜냐?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잖아요. 기다리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내 뜻대로 안 맞춰주면 삐지고 화나고 막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이게 쉬웠을까요? 열흘 동안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한 곳에 머물러서 열흘 동안?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죠? 이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어요. 이 persistent prayer였습니다. 이거는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고. 컬트 존슨이라는 분이 Why Christians Si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라저라고 하는 한 청년이요, 길거리에서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근데 차가 신형 캐딜락 시커먼 여러분, 한때는 캐딜락 그러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죠? 그 차가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 열더니 시카고 쪽으로 가는데 방향이 같으면 타라고. 방향이 같았거든요, 라저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라저가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날 잊지 못하는 게 5월 7일이었어요. 왜냐? 그가 군대에서 제대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이제 지긋지긋한 이 군복을 벗어버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5월 7일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라저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이 신사에게, 성공한 비즈니스맨 같은데 50대 중반의 이 신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더래요. 자기가 한참 어린데, 근데 내 생각일지 몰라.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남겨두고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복음을 듣다가 이분이 차를 딱 세우더래요. 아유, 쫓겨났구나 이제. 그런데 이분이 딱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요, 진지하게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라저는 결혼을 했고 사업을 하면서 시카고로 출장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미스터 핸드오버라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시카고 오면 들리라고 명함을 줬는데 명함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큰 근사한 회사였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리셉셔니스트가 미스터 핸드오버를 찾아왔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미세스 핸드오버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미세스 핸드오버를 만나서 미세스 핸드오버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우리 남편을 아냐고. 내가 5년 전에 만났다고. 5월 7일 날 만났다고. 네 기억한다고. 깜짝 놀래더래요. 어떻게 5월 7일 기억하냐고. 내가 그날 제대한 날이었고 그날 당신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진작에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서 내가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몸을 흐느껴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다고.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응답한 걸 내가 몰랐다고. 미스 핸드버가 어디 계시냐고. 5월 7일 날 운명하셨다고. 5년 전에 당신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오는 길에 아마 하나님 품에 간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5년 동안 내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당신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되고 5년 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 떠난 적 한 번도 없지만 그 자매님은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알게 됐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내 그 응답했다고. 여러분, 이건 트루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네. 하나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서운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꼭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에서 보이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를 지금 그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똑같은 단어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끈질기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다가 정말 아무리 봐도 사인이 보이지 않아. 아무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변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어떤 상황으로 기도하는데 전혀 상황이 변할, 여러분 요만한 사인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정말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 사이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7번째 됐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오잖아요. 이제 됐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7번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5번 하다가 6번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참 어려워요. 전혀 사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3번째는요, 교회는 말씀 앞에 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질문 있으세요, 그죠? 나는 모든 질문을 다 피겨아웃해서 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을 이렇게 답을 가르쳐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구나 깨닫게 되지만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죠? 제자들도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자기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려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유다에 대해서 질문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질문 있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파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로 왜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요,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질문이 있을 때 엉뚱한 데 찾아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말씀이 해주는 것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죠? 무식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시편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하는데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밑에 보면요, 시편 65편 69편 25절 써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시편 109편 8절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경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찰스 스펀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마십시오.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책을 철저하게 한 말씀도 빠짐없이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십시오. 이 둘은 논리적으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정말 철저할 정도로 그 앞에 자신을 비추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혹시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모든 활동이 정지된 느낌을 받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은 바삐 움직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막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정지된 느낌, 멈춘 느낌, 그런 느낌을 갖는 분 계십니까? 제가 생각에는 많은 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요,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저는 열흘 동안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가운데 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첫 번째, 여러분 이제 2장에 나오지만 막 요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기를 지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한 중년 여인이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더래요. 저 언제 끝나냐고, 성경.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책을 시작하면 끝내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끝나냐고. 여러분, 언제 끝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가야 될 것. 유일한 길은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입니다. 윌리엄 맥펄슨이라는 사람은 채석장이었는데 폭발돼가지고 여러분 돈을 깨고 이렇게 뭐 가는 분인데 다니엘한테 폭발되는 바람에 시력을 잃고 양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 시력을 잃고 양손을 잃은 그 한 해에 혀로 성경을 4번 읽었다고 합니다. 4번. 얼마나 도전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과 내가 눈으로 읽는 성경 말씀의 차이는 무엇일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명처럼 붙들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 2019년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생명, 하나님 이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정말 어디를, 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님?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서론에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내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죠. 여러분, 성령님을 부인하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성령님 인정하세요. 성령님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내 마음까지 뭘 발견했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이 붙들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 날 저는 뭐 이게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금요일 날 정말 여러분 모여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사인이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래서 진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